오늘 또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날입니다. 31일 성경 읽기 시작을 합시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13장부터 1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장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니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회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앞장에서는 그 12장에서는 정치적인 그런 불행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멸망하게 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의 왕과 또 방백들이 이렇게
허탄한 그런 이야기들을 꾸며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백성들의 모든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들로 죄악된 길로 가게 함으로써 심판이 임했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13장에서는 종교적인 불행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지요. 오늘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그런 그 여인들, 뭐 좀 쉽게 말하면 무녀들이겠죠. 이런 점을 치고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그런 자들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지만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재앙이 있을 것이지만 평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이렇게 마음을 맞추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국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호도하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허탄한 묵시, 그리고 거짓된 점괘,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된 점괘를 보았다. 이것을 가장 이제 거짓 선지자의 어떤 그 대표적인 행위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쳐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9절 이하에 보면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 백성 중에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향해서 이제 또 말하지요. 자, 그들은 방석을 팔뚝에 메고 수건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씌우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거짓된 그런 말로써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버젓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살아가면서,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점괘를 보고 부적을 사서 붙이고 하는 이런 전혀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무녀들의 결국은 이러한 일들은 결국 자기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19절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길로 그렇게 이끌어가게 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런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4장 봅시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아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 끊는다 하자. 비록 너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케 하며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카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부은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너와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제 여기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가령 어느 나라가, 가령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여기 나오는 그 노아, 다니엘, 욥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자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이 그 일을 위해서 간구할지라도 나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구원만 받지 결국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유다의 죄악이 심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에 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 장로 이렇게 두어 사람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담아 주셔서 예언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하면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선지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이율배반적인 신앙입니까? 아주 형식적인 것이죠. 형식적인데 굉장히 마음속에는 가증한 그런 생각들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모를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차마 보실 수 없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4가지 심판의 중한 벌을 보내신다잖아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원역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여호와의 심판이냐 이것을 잘 이제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심판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몇몇 남은 자를 끌어내서 너희들에게로 오게 하겠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행하는 일들을 한번 봐라. 그들이 여전히 죄악된 일들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부터 15장, 16장, 17장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이제 3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필연성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먼저 이 15장에서는 이제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심판의 당위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16장에서는 음란한 부녀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17장에서는 두 마리 독수리와 포도나무를 가지고 또 이렇게 심판의 필연성, 당위성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15장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풀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자주 포도나무에 비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무 가운데서 가장 쓸모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뭐 이것은 어디에다가 쓸 게 없어요. 제목으로 전혀 쓸 수 없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열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사실 그것을 위해서만 이 포도나무가 유용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을 아무 쓸모없는 그런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로 비유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렇게 이제 그 심판을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파고 그래서 이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결국은 맺은 것은 들포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포도를 맺혔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걷어서 다 먹힘을 당하게 하고 담을 헐어버려서 짓밟힘을 당하게 하고 그것을 황무하게 만들다. 이렇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죠. 더 이상 이제는 그곳에서 어떤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시와 형극 그런
찔레 이런 것들이 나게 하고 또 더 이상 비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고 경고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사야서 5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 똑같은 지금 그런 경고의 말씀이 여기 에스겔서 15장에서도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뭔가 능력 있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택하셔 세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허물이 많고 모자라고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는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그걸 기대하셨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맺힌 것은 들포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오늘 나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